우리 사람 말을 참 많이 하죠.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수행도 합니다. 무건수행이라고 하죠.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참 많은 생각과 또한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다양한 죄들이 또한 나오기도 한다라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불평의 말도 하기도 하고요. 변명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요구의 말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설명의 말도 합니다. 또한 변호의 말도 하고 참 우리가 말을 할 때의 그 주제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참 쉼없이 쏟아내는 그러한 말들이 참 많죠. 상황에 따라서 또한 기분에 따라서 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인생의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면은 점점 그 말하는 것이 줄어드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진다라고 하죠. 저도 제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저도 말이 참 많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그렇게 웃기시는 일이었어요. 저도 말이 이게 뭔가를 설명할 때 짧게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괜히 그 설명하는 데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괜히 말을 더 길게 하고 상대방은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대답은 제가 10가지, 100가지로 이제 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말을 줄여야지 이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사람이 언제 이제 말이 줄어드느냐? 보통 이제 사람이 점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말할 힘이 없어지면은 그래서야 이제 좀 말하는 게 줄어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담의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하죠. 너는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뜰 것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안 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나이를 먹게 돼서뿐만이 아니라 말을 안 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참 어떤 상황에서든지 많이 어렵고 힘들게 되는 그 순간에 참 힘들고 고단한 그 순간이 되면은 말할 힘도 없어서 말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너무나도 큰 고민과 염려가 있어서 걱정거리가 있어서 참 말할 것이 없어서 말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해서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서 말을 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과 어려움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참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기도를 또 하게 되고 똑같은 어려움이 또 있고 계속해서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좀먹는 것 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말할 것이 없는 그 순간에 딱 떠오르게 되는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모든 말들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고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딱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뿐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저 자신도 참 많이 놀라웠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나는 고단하고 힘들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나는 내 생각과 머리로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감사, 왜 감사를 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앞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말씀들이 있죠. 이제 뭐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왜 감사의 내용이 왜 들어갈까? 왜 감사하라고 하는 걸까? 사람은 감사할 만한 것보다 낙심하고 괴로울 때가 참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바울은 이 감사가 너희의 선택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염려하거나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결국 저에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보통 우리 사람은 이 감사를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왜 드립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서, 내 생일을 주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해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또는 내 어떠한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면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칭찬받을 만한 교회이고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여전히 문제는 있었어요. 이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환난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불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 힘든 일들,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진 않은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15절 그 전까지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이 교회의 연약하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어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상황은 여전히 나를 고단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상황에 따른 반응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에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감사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기억하고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많이 힘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든 것, 상황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힘든 것이 왜 앞으로도 여전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왜 기억이 날까요? 이전에 힘들었었던 것을 기억해서, 이전에 어려웠었던 것을 기억해서, 이전에 연약했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때의 그 어려움과 그때의 그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렇게 힘들고 하고 있을 때에 참 그런 날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이 잠이 잘 안 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지 되는데 잠이 잘 안 들고 있을 때에 그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막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요? 오늘 하루를 사실 때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을 것이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누르는 것들이, 그러한 상황과 많은 일들이 여전히 나를 고단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감사한 그 내용들을 보세요. 그 찬양뿐이겠습니까? 더 많은 다양한 찬양 속에서도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고단하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 그 염려를 따뜻한 침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릴 수 있는 것과 추운 겨울날 입김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힘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참 많은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모습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하는 그 당시의 상황들을 보세요.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오셨을 때에 참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출애굽할 때 나왔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삶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목마르고 조금 배가 고프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내 눈앞에 들어갈 수 있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 하나님이 보이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강했었겠습니까?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강했었겠습니까? 애굽 군대가 강한 거예요. 당시에 애굽 군대의 그 강함을 이야기한다면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강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왕정 통치를 통하여서 강력한 군대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전차, 지금으로 따지면은 탱크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수백 대, 수천 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벌이게 되면 애굽이 정복하지 못할 나라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그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애국 군대에서부터도 나왔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하다못해 그들은 다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소수민족들의 그 분할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면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그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을 때에 그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욕심을 내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단 하나 빠져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은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메추라기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먹게 되었으면은 하다못해 기도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가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 때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면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오는 행위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감사는 말로만 나오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랬었지. 그냥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냥 말로만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감사의 표시했으니까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로 살아감이 나타나야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면은 그것이 말을 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라고 골로새서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하고, 내가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잘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들 때 웃을 수 있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힘들수록 웃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다고 이야기하죠. 좋다고 이야기하죠.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표현이 있지만 힘들수록 웃는 자가 그 뒤에 뭐라는 말이 있는데 즐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나요? 힘들수록 즐기는 자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힘들수록 즐기는 자, 웃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하나요? 승리자라고 이야기하나요? 뭔가가 딱 떠오르는데 뭔가가 이게 없어요. 참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힘들수록 웃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좋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힘들 때일수록 웃고 힘들 때일수록 행복해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웃는 일이 있어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웃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힘들 때일수록 그렇게 웃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류다. 그 맞아요. 인류다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도 힘들 때 그렇게 웃고 즐기는 자가 인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때야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모든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지금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도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한 나를 이곳에서부터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인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나에게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참 놀라운 것을 또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한 가지에 대한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 한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지 될까에 대한 많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될까? 왜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하면 할수록 왜 점점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해서 나에게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다양하게 많은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도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오지 않는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날 아침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여태까지 떠오르지 않았었던 해결 방안이 갑자기 떠오르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또한 많은 상황과 또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지 않고 나를 힘들게 나를 억압하는 그러한 문제로 나에겐 다가오지 않는 해결하는 방법이 나타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기 전에는 그렇게 떠오르지 않고 그렇게 생각나지 않았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하룻밤이 지나니까 하루도 되지 않아서 떠오르게 되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의 삶은 어때야지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지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이 말로 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상황 어려움들, 사람으로 대한 일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가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들, 그것들을 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해야지 될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방법들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상황이 변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오히려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고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요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을 때에도 그 마지막은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예비해서 먼저 이것저것을 많이 써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뭐가 되라라고 하면서 유언들을 참 많이 남기게 되죠. 혹은 이제는 내 숨이 끊어지게 되는 그 순간에 나의 가족들, 나의 많은 친인척들과 함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 마지막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는 나는 숨이 끊어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은 무슨 마지막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슨 말을 해야지 될까? 내 가족들 앞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하면서 내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되어야지 될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떠오르게 되는 것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떠오르게 되었었던 그 모든 상황은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내가 살면서 경험하게 해주신 그 모든 것 감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결국 그 감사라고 하는 그 모든 말 한마디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진 그러한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이 지워지게 되고 내 입술에서 단 한마디의 말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상황적으로만 일적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입술로서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감사하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되어져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그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경험했었던 그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였었고 더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나를 어떻게 보호해 오셨는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다 우리가 적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불만만 나눠지게 되고 항상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우울하게만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지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즐겁고 찬양하면서 나올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 원망과 불평 불만만 가지고 나오게 되고 인생의 무거운 짐만 가지고서는 이야기하며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짐을 주심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짐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해주심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말들이 다 사라지고 단 한마디만 할 수 있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지금 나의 이 핍박과 나를 고단하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 감사로 차고 넘치게 되는 하나님 생각과 마음도 달라지게 되고 삶도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들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지금의 나의 어려움과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지금의 잠시 잠깐의 이 작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대한 문제로 바라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셨는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오게 되고 지금의 내가 나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도 어른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받게 되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지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것이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고 이것이 나의 숨을 막히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에게 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그 상황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문제로 인하여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고단하고 피곤하고 참 염려하며 살아갔었던, 답답하게 살아갔었던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이 다 지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끝까지 남아서 나의 입술에서 고백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결국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나를 불러주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이렇게 많으니, 하나님 지금 잠시 잠깐의 나의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보다 크지 않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 힘든 것보다, 지금 나를 고단하게 만드는 것보다 셀 수 없는 많은 은혜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후에 또다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항상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